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삼손에 관한 말씀으로 또 삼손에 관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삼손에 관한 말씀을 살펴오면서 늘 생각나는 것은 아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나중이 창대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삼손은 거꾸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작이 창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출생을 예고하고 또 이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시작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삼손이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사서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와서 보듯이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서 지니고 있는 소명이나 사명감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다였습니다. 정욕을 쫓았고 또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일에는 보복하는 것밖에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 관한 말씀 중간중간에는 마치 독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듯이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삼손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따로 있으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생애를 주도하고 계셨고 또 처음부터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과 뜻들을 그에게서 다 이루어내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총정리하면서 그 같은 내용들을 오늘 함께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삼손 하나만큼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괴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 힘에 압도되어서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삼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대낮에 다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 번의 이 삼손을 사로잡을 일들을 해보지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흔치 않는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솔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삼손이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은 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거대한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들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삼손에게 캐묻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몇 번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끈질기게 묻는 들릴라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 일로 인하여 머리를 밀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삼손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셨는데 머리카락이 밀리고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머리카락이 길어야 힘이 있는 것 같은 상징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힘을 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또 역사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노리나. 자,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곳까지 나왔는데 그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과 또 이제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라고 하는 낙심 때문에 주저앉아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나 또 이 보고를 듣고 그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십니다. 물론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정확히 하였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이 땅을 차지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마음을 바꿉니다. 올라가라 할 때에는 올라가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 주신 말씀은 올라가라, 싸워라, 그리고 차지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와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부리고 올라가서 아무리 적석에게 패하여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게 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으심에 대한 이 분명한 내용들은 우리 삼손에게서 항상 보게 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 하실 때에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하여 은밀하게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밧줄에 매여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열고 있는 신적인 잔치에 나아가서 제주 부리는 것밖에는 이 삼손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올린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을 보복하는 차원에서의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삼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기둥을 붙잡아 무너뜨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다는 사사기 저자의 기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삼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삼손은 힘이 센 영웅이어서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력을 통하여 원수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내는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커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순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밖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삼손의 행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삼손인데 여전히 사사기 저자를 통하여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에게서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열심이나 노력,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 같은 고백을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뒤를 잇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견고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았던 32절에 그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다윗이나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앞에 기록되고 있는 다시 언급이 되지만
기드온과 바락과 그리고 입다와 삼손은 믿음을 논할 때에 그렇게 선뜻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사기 앞에서부터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에 붙들려서 그 보게 되는 것들이 연약하여 지는 것이고 부족하여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말씀을 주시지만 고집부리고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나 삼손을 우리는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행한 일들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일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삼손은 적들의 손에 사로잡혀 수치와 모욕을 겪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의 기도를 쓰셨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들은 말씀을 남편 마노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에 대하여서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되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의 학자들은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덧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야말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태에서부터 세우신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고백대로 삼손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과 사역의 내용들을 다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이제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삼손 못지않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못남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를 더 넘어서서 더 못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대단히 귀하고 놀랍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그 마음, 또 자녀들에게서 부모로서 가지는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일컬음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그러면은 품꾼으로 좀 살아보고 너 하는 거 봐서 다시 아들로 삼아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에 일절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은 아들을 씻기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돌아옴을 너무나 기뻐하여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건 내가 욕심내서 하는 기도이고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정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기도를,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나만을 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잡아야 행복하다고만 알고 있었던 내 생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 해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이것만큼 복되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사실은 손에 쥐는 것 없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삼손에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너무 두려워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한 발을 내딛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발을 드러냈을 때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한 발 내디딤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보게 하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서 떨쳐내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사는 것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그게 뭔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일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먹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른 답안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 걸어가야 할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이후의 믿음의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도 우리의 삶에서 담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부모 그리고 그 앞선 믿음의 세대를 고백할 때에 이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무척이나 곤고하고 혹독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공포와 두려움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하여 사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밀한 주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의 찬송의 복됨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삶의 피폐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영원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